저번 주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 사건부터 해서 기적을 내쫓고 환자를 고치고 하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듯 자신의 그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능력자로만 생각해서 예수를 그들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제한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상황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늘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고난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눈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들로 인해서 황급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그 바닷가에 큰 파도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로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물 위에 못이 둥둥 떠갖고 걸어오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유령, 귀신으로 생각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임을 밝히고 그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분이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뭘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시기에 예수는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 이런 공경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모르고 그 공경의 이유도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의 여정은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17절 하절 말씀에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난은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냈어요.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제자들이 탄 배가 밤중에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풍랑이 불면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울진데 이 시대에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얼마나 하찮은 배였겠어요. 그런 배에 몸을 싣고 있는데 야밤중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들썩거리기 시작했으면은 얼마나 이 제자들이 두려웠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갈 때만 해도 바다가 잔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갔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온할 때 다가올 고난에 미리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경랑이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알고 맞이하는 고난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고난이 우리를 덮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 고난이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등산 가보셨죠? 등산 가면은 한번 가봤던 길은 이 길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고 어떤 구간이 힘들고 쉽고 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가는 산행길은 어떻습니까? 이정표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 가보지 않은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그 등산을 할 때 그 기분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끔 먹구름과 칠흑 같은 어두움이 이 하나님의 자녀를 둘러싸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보통은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들의 죄성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 말씀 잘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에 갑자기 풍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고난이라는 파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이 풍랑 때문에 두려워 막 떨고 있을 때 적절한 시기에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다가오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직접 오시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질풍노도의 파도 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척척 걸어서 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오매불망 고민하고 기다리다가 마침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걸어오시냐면은 마치 땅 위를 걷듯이 처벅처벅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공포에 사로잡혔는데 풍랑 때문에 놀란 것 이상으로 갑자기 일어난 알 수 없는 유령에 대한 공포가 더 심했어요. 지금 막
풍랑 치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걸어오니까는 제자들이 밤에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설령 보였다 손 치더라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 바다 위를. 응? 바다 위를 걷는 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예? 여기 안면도 바닷가 막 뛰댕기고 이런 분 보신 적 있어요? 예? 여러분들 80, 90평생에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도 성경에서만 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가뜩이나 지금 막 질풍노도 속에서 막 파도 때문에 배가 들썩들썩 거려가지고 무서워 죽겠는데 무엇이 허연 게 또 저벅저벅 걸어오니까 귀신이 왔구나, 유령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 유령이 우리를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데리러 왔구나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이 제자들이 더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우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거든요. 그야말로 이들은 지금 풍전등화유 질풍노도의 상황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그냥 막 죽음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귀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자 여태껏 그들이 경험했던 자연적인 현상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보다 더 큰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예, 빨리 받으세요. 예. 우리 현실에서의 이 걱정거리는 대다수 어쩌면 우리의 지나친 걱정이나 노파심에 의해서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왜 생겨요? 걱정이? 예? 걱정 누가 만드는 겁니까? 타인이 나에게 걱정을 만들어줍니까?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노심초사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만들어지는 게 걱정이에요. 우리가 입은 상처에 비해서 더 놀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미 도움받도록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다정스럽게 동정어린 말로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풍랑 속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야! 정신 챙기라 임마 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오르자마자 이 좀 전에도 난리가 치던 이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죽음 앞에 노심초사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물 위를 걸어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지겠어요?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는 상황을 보아서 짐작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사랑하는 예수라. 나를 무서워하지 말라. 풍랑도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모두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모르실 것 같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도움이 필요한 정확한 시간에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어려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이 적대적소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만남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보통의 세상에 뭐 잡다구리한 신들은 어떻습니까? 직접 가갖고 막 1,000,000원짜리 상도 차려야 되고 돼지 목도 따야 되고 막 북도 치야 되고 장구도 치야 되고 막 뭐 여러 가지 해야 만나 줄까 말까 한데 예수님께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기에 닥치고 위험에 닥쳤을 때 알아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알아서 와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종들의 부르짖음을 절대로 외면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신 것처럼은 주님은 오늘도 이 택하신 백성 중 그 누구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정확한 시간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이 목격했던 포구에 도착합니다. 제자들은 배 안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우셨다가 돌아오시자 제자들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극한 곳에 격리돼 있다가 갑자기 내가 친한 사람이나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뭐 아버지, 남편, 오빠, 친구가 거기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반갑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 우리 이순희 권사님이 나하고 맨날 친하기 싫다 그러는데 본인이 제일 위급한 상황에 내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면은 고기 볶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응? 오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죽을 뻔했다가 그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그 고난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살려주신 예수님을 보니까 잠깐 어디 갔다 돌아왔는데도 그렇게 반갑고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제자들을 그 풍랑 속에서 구해내서 해변가로 인도하셨어요.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원래 가려던 목적지가 어디예요? 네? 내가 오늘 4번 얘기했는데 가버나움, 그죠? 가버나움에 지금 도착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목적지를 알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 속에서 배가 그냥 막 좌우로 들썩 이러고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니까 바다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들의 배가 그들의 목적지인 가버나움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연약한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 배에 탑승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손대어 주시고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목적지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비록 밤이 어둡고 강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우리의 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도착하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이 나면은, 화재가 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화재 감식반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화재 때문에 불에 타서 죽는 사람보다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대. 뭐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아니요. 무서워 갖고 뛰내리 갖고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건물에서 불이 나면은. 불타 죽는 사람보다 좀 있으면 불길에 내가 휩싸여서 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뛰어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건물 밖으로. 그걸로 죽는 사람들도 굉장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조대가 금방 와서 나를 구조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길이 먼저 나를 집어삼킬 것 같기 때문에, 두려움이 먼저 나를 집어삼켜 버렸기 때문에 뛰어내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주심으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 고난의 밤을 지내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힘든 일 한번 겪고 나면은 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제자들은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자신들에게 찾아와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처럼 환난이 오면 금방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연납받은 신앙은 환난이 왔을 때 예수님께 뿌리 내렸기 때문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의 밤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그 환난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환난 중에도 쉽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쉽게 자기 인생을,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목소리 크게 지른다고 저처럼 덩치 크다고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숨조차 쉴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사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책 좋은 거 들고 옷 투피스 정장 차려 입고 막 와갖고 목소리 막 이게 점잖게 낮춰가지고 인수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거, 그런 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응? 불룩불룩 하면서 막 방언기도 막 열심히 막 한다고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 응? 진짜 신앙 좋은 거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신앙이 진짜 신앙 좋은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분이 혹시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오늘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예?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또 말하기 부끄러워서 뭐 눈치 보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린 다 가족인데, 응? 우린 가족인데 괜찮아요. 가족끼리는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혹이라도 그런 분 계시면은 구원의 주님을 더욱 붙드시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밤을 통해 좌절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